3일자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여기 서서 신문 반응.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여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이죠. 유대 분봉 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러니까 변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변호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죠. 이 바울이 자신을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고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주 유능하게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불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소망 때문에 내가 고발을 당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그 복음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생, 그 영생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이 복음을 박해했던 자였는지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지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박해를 가하는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고 그와 같은 자신의 변화를 설명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고발하는 유대인 앞에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 변호를 할 때는 근거가 필요하죠.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자신의 변화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인지 아닌지를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는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변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변화다. 나도 당신과 같았다. 그러나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근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물론 말로 전하지만 사실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은 그것을 거두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이 말로 복음을 전도한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일어나야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권위와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에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부분을 너를 이제 성숙시키기를 원한다. 이제 내가 이 부분을 너 안에서 성장시키기를 원한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찔러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핵심,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 전도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또 하나는 이제 분명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 성경이 무엇에 관한 책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이 성경을 잘 모르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으면 삶의 변화도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올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복음을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 바울을,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당신 구약 성경만 있었죠. 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약 성경은 모세에 관한 책이고, 모세의 율법에 관한 책이고,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에 관한 책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고,
그것에 관한 아주 최고의 교육과 아주 엄청난 열심, 사람을 죽일 만큼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이해하던 그 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그런 사건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성경, 그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그 성경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다. 너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너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건 올바른 성경적 해석이 아니다. 자신이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우리의 아주 좁은, 편협한, 그리고 굳어져 버린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이 이렇게 망치로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혼돈이 오죠. 그런 혼돈의 시간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이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스데반과 같은 훌륭한 초대교회 집사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찬성하는 것,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을 완전히 쓰러뜨려 버리신 거예요. 며칠을 밥도 못 먹게 하시고 완전히 온몸에 기력이 다 그렇죠. 평생을 진리라고 믿고 평생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평생이 이와 같은 해석 외에는 다른 해석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터가 굳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다메섹 도상을 열심히 힘있게 걸어가던 그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 그동안 자신이 애써왔던 거,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왔던 거,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냥 쓰러져 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해석의 중요성입니다.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과정을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진짜 올바른 해석이고 어떤 해석이 올바르지 않은 해석인가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다 좋은 강의고 다 좋은 설교인 것 같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건강한 균형 잡힌 성경적 해석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편협한 성경적 해석이고 깨야 할 성경적 이해인가? 무엇으로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 제가 요새 예레미야서를 쭉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평생 싸웠던 게 이 거짓 선지자로 모함받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모함하여 죽이려고 드는 거죠. 실제로 죽이려고 했죠. 이게 이 예레미야의 삶에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거짓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을 받았던 이유는 재앙을 선포했거든요. 행함이 없는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설교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너희 예배 그만해 얘기죠. 제사 다 집어쳐. 너희의 행함 때문에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거야. 이게 예레미야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선포하죠. 계속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야.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러면서도 평화다, 평화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선포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재앙이 올 거다. 당신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올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설교, 듣기 싫은 설교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시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냐를 비롯한 그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강의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이 건강한 성경적 메시지고 무엇이 건강하지 않은 그런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좀 기쁨을 주면 그게 정말이고 진짜 좋은 메시지고, 아니면 좀 이렇게 듣기가 좀 편하면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고, 조금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고,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러 가셨는데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전부다.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것의 성취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십자가 복음의 성취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삶의 지침,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이 삶의 구체적인 지침, 그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취됐고 성취됐으니 이렇게 살아라. 이게 신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들은 성경적인 해석들이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땅 귀환 운동, 저는 그거는 아름다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자신의 고국 땅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걸 도와주는 거,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성취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치 우리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처럼,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거 좀 뭔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론과 연결시키는 거는, 이거는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다. 물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힘을, 그걸 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도 있겠죠. 그건 다 모아놓고, 그렇죠?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확 집단적인 회심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쓰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쓰시기를 바라요. 쓰시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든. 그러나 우리가 막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린다? 이런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죠. 거기 이스라엘이 복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럼으로써 구약 예언의 성취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재림이 가까이 온다? 우리가 재림을 막 만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막 종말을 막 앞당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올바른 균형 잡힌 해석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할 땅은 물론 이스라엘 자신의 고국 땅으로 원한다면 돌아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그 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쓰실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예수 그리스도로의 귀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재건되고 회복되어야 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경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혼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우리 이스라엘 동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는 거 나쁜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동포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을 헌금해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거, 전 세계 이방인들도 다 헌금해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거, 그거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마치 그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인 양 그거는 속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죠.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살든 미국에 살든 독일에 살든 어디에서 살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복음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죠. 그리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유대 종교 믿고 유대교도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게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헤롯 유대 분봉왕 앞에서 고발당하는 이유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 민족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발당하고 변명하고 변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쟁, 논쟁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사실 자기를 변호하는 거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가 선포하는 이 복음을 변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소망은 성전 재건의 소망이 아니요 영토 회복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계 만방 가운데 계시하신 이 역사적 사건, 이 역사적 인물 안에 담겨진 그 소망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님을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변호를 하다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변호를 하다가 또 이방인들 앞에서 이 변호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모르는 부분들은 공부하고 그렇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 더 성경적으로 잘 교육하고 또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할 진리들을 더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진리의 토대 위에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그때 거기서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이 복음 전도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복음 전도의 핵심은 성경이다. 올바른 성경적 이해. 그럼 그 성경적 이해, 올바른 성경적 이해와 올바르지 않은 성경적 이해를 무엇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이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책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푸는 것, 이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죠.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부흥, 또 이 전도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변화와 더 온전한 성경적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흔드신다.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약한 부분들, 미숙한 부분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게 망치로 하나님이 펑펑 쳐서 깨실 때가 옵니다.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성경적 이해와 더 온전한 삶의 변화를 우리가 누림으로써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뜻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더 온전한 성경적 이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그런 부분들을 망치로 쳐서 흔들고 깨트리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새롭게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해 주셔서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또 한국 교회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